오늘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젠 너무 늦었어. 이젠 도저히 안 돼.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가 보이는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니까 뼈들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이 맞춰지고 해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의 일부입니다. 이 예언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자,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성문도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몇 년 동안 140년 동안, 별로 안 놓으시네요. 140년 동안이나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폐허가 된 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쌓아 올리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회복을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복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무너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깨어진 가정, 무너진 우리 자녀들, 무너져 가는 교회들, 이거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무너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깨어진 가정들을 볼 때, 깨어진 무너진 이 땅을 볼 때 주님의 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3세 아니면 4세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처럼 이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이민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들은 다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뭡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보호해 줄 게 없잖아요. 주의 민족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저 성벽도 다 성도 없는 성벽도 무너진 곳에 산다,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참 안 됐다, 어쩌면 좋을까, 이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뭡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품었다는 겁니다. 우린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그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내를 탓하기도 하고, 남편 탓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좀 여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또 교회들이 막 욕을 먹으면, 타락한 저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을 막 탓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이 페르시아 이민 3세입니다. 4세입니다.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뭡니까? 예루살렘 망한 거 내 책임 아니야. 다 우리가 조상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조상 탓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 이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비의 집이 요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좀 문제 생기면 저 형제 저 자매 문제야. 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이 여기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합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배웠잖아요.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장 끼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고 됐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심을 알고 그 신음 소리를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이 마음을 품었다고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 마음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술관원 아시잖아요. 느헤미야 저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술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출신입니까?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여러분, 흑수저 아십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금수저 반대. 네, 흑수저.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의 3세, 4세입니다. 그 페르시아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자리에 앉혀 주신 겁니다. 왜입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흙수저인 느헤미야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서 이제 서빙을 합니다. 그런데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 많은 사람입니까?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왕이 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어디 죽을 상을 하고 있냐? 그죠?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의 안위를 묻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지금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별로 걱정거리가 없었나 보다. 느헤미야는 별로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나 보다. 왜? 느헤미야는 지금 최강대국,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최고위직 아닙니까? 철밥통인데 완전히 안정된 직장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도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죠? 견제를 당합니다. 시기, 질투당.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에요. 이민자입니다. 그것도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고위직에 앉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틈만 나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로서 포로의 우선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살아남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예루살렘의 대수야?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데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하겠지.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앉혀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으면, 심지어 어떤 분, 나 이제 은퇴하고 나면 주님을 섬기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뭡니까? 왕 앞에 지금 왕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화를 내는 거는 화를 내는 대신에 그러면 내가 뭘 해주면 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강대국입니다. 페르시아는. 그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회복의 문을 여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문이 안 열려?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묻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확 대답하고 싶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누구를 지금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합니까? 폐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유다 땅에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를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느헤미야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최측근입니다. 가장 고위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오르기, 또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도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중에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적들로부터, 그죠? 그런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협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폐허가 되어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나는 성경 공부도 해. 나는 봉사도 해. 그럼 됐지 뭐. 그럼 충분하지 않아. 물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봉사도 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나의 마음을 품어라. 무너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져가는 교회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뉴스 보면 저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들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주일학교 없는 어린이 사회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땅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미국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두려워해요.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뭐 인구를 정확하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15만이다, 20만이다. 그런데 교회 출석하는 인원들을 계산해 보면요, 한인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인원들을 계산해 보면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5,200명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10,000명이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도 교회고 저기 가도 교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볼 때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난 예배 나왔으니까, 주님 오늘 은혜로운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성경 공부도 했어.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게 원하십니다. 어떠하게 원하신다고요? 무너진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깨어진 가정들을 보며 주님의 그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할 겁니다. 그죠? 이전을 할 건데,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목사 설교로 설교 잘해서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전도하시겠지, 우리가 이제 큰 예배당으로 갔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믿음 좋은 목자님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옆에 계신데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전하려고 합니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크리스찬들 많이 몰려오겠지.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도 많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 루데아 같은 사람들도 와야 돼요. 일꾼들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지금 어떤 자세로 이전하려고 하니? 너 이전해서 뭘 할 거니? 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무너진 그 영혼들 향한 나의 마음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므로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여서 이 성교의 문, 기회의 문을 회복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였는데, 정말 작은 교회인데, 능력이 없는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죠? 그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활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주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사이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사이즈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 회복의 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제 회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회복을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깨어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 바로 오며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여기에 페르시아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후도 같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후에게도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의 가족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고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나 잘 가. 나 다른 사람 또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럼 너 언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니? 그죠? 왕의 마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마치고 오겠습니다. 기한을 정해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느헤미야가 그냥 고민만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 주님을 향한, 회복을 향한 열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7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왕에게 구합니다. 7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느헤미야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직접 직접 조서를 제게 써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직접 쓴 조서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다 통과되는 거죠. 그것도 계획한 겁니다. 물론 주님이 또 지혜를 주셨겠죠, 그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재를 왕에게 구합니다. 건축에 위해서 목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그 지혜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맨 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왕이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는 계획만 세운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왕이시여, 제가 가겠습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느헤미야가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내줍니다. 느헤미야가 구한 겁니까?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왕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내줍니다. 뭡니까? 느헤미야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플러스 알파의 은혜입니다. 보너스의 은혜입니다. 뭡니까?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실행했을 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 보너스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계산해보니까 이거 안 돼. 아무래도 이건 안 돼. 한계를 쫙 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원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달라스에 오래 사시고 오래 이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부름 받아서 부임을 해보니까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이제 한인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 지역이 이제 중국인 타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중국인 타운에 한국 교회가 있어요. 한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침체하는 거예요. 왜 떠나니까? 목사님 보니까 이러다가는 몇 년 있으면 교회가 문을 닫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계속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고 보니까 이전 시기가 놓쳐지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기존 예배당을 팔아도 어떻게 해도 새로운 예배당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전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옛날에 이 예배당을 팔았던 중국 교회가 다시 이 교회를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얼마를 원하느냐? 그만큼 주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중국인 교회에 그 자녀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나 봐요.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전에 이 예배당과 자기 부모님들과 또 얽힌 좋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다시 사서 부모님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안 믿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안 믿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재정이 부족했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보너스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언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교회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추진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한인 중심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조금씩 성장하다가 지금은 이 교회가 제 아내가 갔다 왔잖아요. 1년 반 전에. 이 교회가 이 밴쿠버 지역의 한인 교회들 중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침체하던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깨어진, 무너진 이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실행할 때, 믿음으로 실행할 때
그때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유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하는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뭐 큰 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온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대한 이 한 사람이 강력한 임팩트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비록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임팩트를 끼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깨어진 가정들, 무너져가는 교회들, 이 땅을 바라볼 때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실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의 마음을 좀 품고 있니? 너 나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니?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은 어떻게 좀 부담이 돼요. 온 마음들이요?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해, 예배해, 섬겨. 너무 부담되는데? 그럴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삶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